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는 분들은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바다가 차라리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들치에 내려가서 무겁이 이상을 지나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이제 너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대언하라 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였고 늘 침략해서 약탈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니누에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에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거부하고 전혀 다른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요나의 돌발적인 행동을 그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를 파선하기 일보 직전까지 만드십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는 매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큰 풍랑이 일게 되고 그 풍랑이 끊임없이 배에 들이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배가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배는 철로 만들어졌지만 이때 당시 배는 다 목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는 금방 부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또한 확대되어 가는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의 연속적인 세 가지의 사건의 발생을 살펴보면 첫째, 큰 폭풍이 일어나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바람의 세기와 풍랑을 보면서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저 강가나 호수에 가서 뱃놀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먼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사바람이 아닙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그 바람에 함께 파도가 점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배를 처음 탄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것은 뭔가 위험한 징조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니나 다를까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는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들이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게 파도가 들이치는지 그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들이쳐서 배가 지금 두동강이 날 직전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요나 1장 1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부정이 타서 우리가 이런 위험을 겪고 있는가를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론 이 풍랑과 바람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든 바람이었고 의도적으로 만든 풍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 본문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나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보인 사람들의 세 가지의 반응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보인 태도예요. 지금 이 풍랑과 바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수만 톤, 수십만 톤의 그런 배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만나면 침몰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배라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도 이런 큰 풍랑을 만나는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이때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목조선인데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이 각자 믿는 신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무래도 배가 무거워서 속도도 안 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을 우리가 한번 싹 바다에 던져버리자. 배를 가볍게 하면 어쩌면 배가 속력을 더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게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에 누군가가 부정이 타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제비를 뽑아보자. 결국 요나가 당첨이 됐고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이긴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몇몇 집단이나 몇몇 민족이나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온 인류이고 온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심각하죠? 어느 한쪽도 굽히려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신들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종교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마스가 되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은요, 지금 당장 전쟁을 둘 다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을 멈춰야 하고 하마스도 멈춰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라고.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끝까지 전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몇몇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라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지 그 이유를 요나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용감하죠?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부해버려요, 지금. 그 이유도 목적도 뜻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나라입니다. 늘 골칫덩어리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호전적인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구원받게 한다? 그러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그에게 있어서 이 애국적인 마음과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애민 정신에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는 절대 이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애국심이에요. 애민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요나는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요나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요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요나의 결단을 박수치고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고. 용감한 결단이라고 하지 오히려 지켜 세웠을 겁니다. 왜? 요나는 지금 애국심에서, 애민 정신에서 발현된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애국심 앞에, 애민 정신 앞에, 그리고 인간 존중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겉으로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는 당연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애국 앞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세상의 여론은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여론은 국민들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중이 지금 이 세상에 새로운 기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그러한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흐름 앞에 혹시라도 거역하는 교회로 비춰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애국심 앞에, 애민 정신 앞에, 인간 존중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교회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걸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알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본인이 알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를 속이면서. 그것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애국심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애국심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중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애국심이 되었던, 애민 정신이 되었던, 인간 존중이 되었던 우리 신앙 앞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이야기한들 절대 하나님의 뜻에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게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애국심을, 애민정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놓아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립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결코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머무르는 그런 애국과 애민을 넘어 온 세상과 온 민족을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며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애국심, 애민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요나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어요. 결국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똑같은 나라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하나를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한 목적은 너희를 통해 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소식을 자신들만 공유하고 세상 밖으로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로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요, 그 이스라엘이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의적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받는 수모를 겪으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받는 그 수모 가운데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온 인류가, 온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역사도 문명도 나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을 전 세상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냥 자의에 의해서 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가지고 자의가 아닌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 흩어지잖아요. 결국 흩어질 거. 애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 어릴 때 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공부를 너무나 안 하면 혼을 냅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회초리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제가 클 때도 저희 집에 회초리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있었는데 꼭 저희 아버님은 그 회초리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꼭 썼어요. 저는 종아리를 맞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느낀 적이 없는데 꼭 거기다가 아버님을 직접 글로 사랑의 매. 그게 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때려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종아리 맞기 전에 공부하라고. 왜 맞고 공부하냐고, 어리석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막 하니까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면 회초리를 때려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꼭 맞아야지 하니? 안 맞고 하는 게 낫잖아. 왜? 어차피 할 공부인데 버틸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공부인데 왜 굳이 종아리를 맞고 공부를 하냐, 어리석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결국 하나님은 하시는데. 요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다고, 다시스가 아니라 정말 저 멀리 저기 동양으로 도망간다 한들, 아시아로 도망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나가 도망가서 이제 못하겠구나, 니느웨는 포기하자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겠다 마음먹은 건 하십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고난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요나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서 나온 실수이고, 그리고 그 결과값입니다. 이건 누가 요나에게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지금 요나가 배에서 사람들에게 들려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그 고난, 그 어려움, 환난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요나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실수에서 생긴 결과값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배 생활을 위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시듯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것이고 거부했을 뿐이지. 들어도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이야기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판단합니다. 뭘 판단할까요? 할까 말까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까 말까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저거 하면 시간 뺏기는 거 아닐까? 굳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할 필요가 있을까? 귀찮은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지없이 끼어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해질 때는 끼어들지 못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판단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이에 끼어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와 바로 끼어듭니다. 판단하기 시작할 때. 왜? 아이고야, 이것 봐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고민하기 시작하네. 옳거니 이것 봐라, 고민하네. 그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바로 마귀가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단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자꾸 마귀가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오케이, 결정했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결론이 딱 납니다. 오케이, 그래, 안 하는 게 답이야. 왜 해 그걸? 굳이 나한테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지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 있다면, 그러한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놓친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욕심, 내 판단, 내 주장으로 내가 그걸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지,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그냥 알리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고난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당하는 고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며 내 판단과 생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예사롭지 않는 바람이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요나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으면 됐어요. 아직 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막 거세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요나가 그때 깨달았으면 됐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내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천하태평. 전혀 그 파도가, 그 풍랑이 나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에요. 저 파도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만이라도 깨달았으면 됐는데. 그리고 그 바람이 다른 곳도 아닌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배를 막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배가 파손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배가 부서지기 직전인데도 그때까지도 요나는 깨닫지 못해요.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사람,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의지하며 거기에 절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전부를 다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버리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 배에 실려있는 자신들의 물건이라는 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앞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이제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요나가 또 우리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그 뜻 앞에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제각각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파고들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물질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 내 건강에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명예 또는 내 인기, 내 위신, 내 자존심, 내가 바라는 소망,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에 뭔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내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꺾어야 한다든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고 저 적국이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부해볼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은 거부하는 날이야. 그래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리는 게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부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던 이걸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 저울질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이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를 늘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거운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바다에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버리고서야 깨달았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든,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사업을 잃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기를 잃고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권세를 다 잃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귀한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다 여기는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것.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이 사람들처럼. 그들이 결국 바다에 그 소중한 물건을 다 버리고 나서야 깨닫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검은 먹구름이 생겼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에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아이고야 뭔가 이상하다, 그걸 직감하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자마자 배를 파손시켜버리고 물건을 버리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그 위험을 느낄 수 있게끔 경고하셨어요. 끊임없이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우리의 건강을 쳐버리고 물질을 쳐버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깨닫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가 무시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 잃고 나서 그때 들리는 거예요. 아이쿠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 물에 빠져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 물건을 지킬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거를 지킬 수 있었는데도 못 지켰잖아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요나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버려야 했고 결국 자신까지도 바다에 던져져서야, 그때서야 요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었는데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미워요, 얄미워요. 그렇죠? 너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버리시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고요,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진짜 호적에서 파진 않아요. 왜?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온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발생하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고. 나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과는 무관한 고난이든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겪는 고난이든 아니면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첫째, 내가 지금 저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혹시 이 고난이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있지 않을까?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깨달으라고.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 중에서라도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또한 시편 140편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고난 당하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저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 앞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 있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